씨앗을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죠.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누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의 은혜도 차고 넘칩니다. 아멘. 어저께 간증했던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먹던 수박도 뱉으니까 거기에 20개 뱉었더니 하나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안 뿌리면 수박 하나도 안 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지금 모르죠 뭐.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누가 듣는지 마는지.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여하튼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속담이라는 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이 씨가 되더라. 근데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진작 애시당초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그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고 만남의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사라지더라. 뿌린 사람만. 안 뿌린 사람은 거둘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예. 수박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박이 걷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그 첫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위에 깔고 해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참으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안에는 소동이 난 거예요. 사람마다 웅성거리면서 야 무슨 일 났어? 무슨 일이야? 예? 그 사람들이 막 지금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그런 그 분이 지금 우리 도시로 오고 있대. 야 우리 한번 나가보자. 예?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가 지금 우리 마을로 오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보자고 외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마치 대통령이 어느 나라 방문할 때 레드카펫을 딱 깔고 비행기나 차에서 내릴 때 보면 그 행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마치 왕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비슷한 장면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행차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마지막 한 주에 지내는 첫날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애가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데 첫날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환영했다가 불과 5일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려놓고 저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군중이요, 여론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냐?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꽤 오래된 그리고 꽤 큰 그런 성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허리 다 꿰뚫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 가면 나귀 새끼랑 나귀 어미랑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여러분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나귀랑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도둑놈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대번에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지금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염려했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러 가는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언지를 줘요. 무슨 언지를 주느냐? 3절 말씀에 언지를 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누가 무슨 말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끌고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언질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한테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단호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거는 주인이 필요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내 것인데 내가 쓰겠다. 여러분 이 말은 나귀 주인에게 종종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허락을 얻어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그 말투가 아니에요.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원주인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가 원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것 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나귀 주인, 그 주인이 원주인이 예수님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듯한 말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보증수표는 없어요. 요즘에는 뭐 AI가 뭐 말도 하고 인식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사람이 가지 않아도 사람이 전화를 하면요, 보니까는 AI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처럼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말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현찰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써야지. 그런데 그 현찰을 쥐고 다니다 보면 꼭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찰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아,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있는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사고를 쳐 막 그냥. 그러면은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이, 그 딸 용돈 좀 주게. 그러면 돈이 없었으면은 마음만, 측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텐데, 돈이, 이 현찰이 있으면 꺼내서 주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주게 돼. 없으면 못 주지, 없었으면 못 줘. 그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것처럼 생각이 드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땅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돈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땅을 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창조하신 것을 어떤 것도 하나 우리가 빌려 쓰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빌려서 차용해서 쓰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다 있는 자리에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대를 물려주긴 하지만 그것 또한 잠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부자 산데 못 간다. 아무리 부자가 자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요,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대로 온 생명도 아니지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는 생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여러분 1분 1초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일지라도 그 사람의 돈 가지고 내 생명의 하루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연장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준이가 나가 보니까 제가 요새 알겠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네. 품 안의 자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잠시 보관했다가 잠시 우리가 케어했다가 때가 되어지면 저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보내고 나서 결혼시키고 결혼 후에는 이제 저들이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가정에 또 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부모일지라도
콩나라 팥나라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예요.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남자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부모일지라도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하지만, 이제 결혼한 자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을 굶든 말든 일단은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더 이상 터치하면은 그때부터 가정에 금이 가고 파탄이 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다. 뭐 새로 이제 물건을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상 신경 안 쓰지만 우리 사모님이 이것저것 그릇을 어떻게 사야 된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제 같이 산 때부터는 이런 말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물질이든 또 생명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금은 보아도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돌려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신경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줬던 것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즉시 우리가 낙이와 나약 새끼를 들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바로 쓰시지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살면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저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설교를 하지만 나부터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 나귀를 드린 사람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 선행, 그 사람의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나귀 새끼를 헌신했던 이 사람의 이 행위, 믿음의 행위는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이 한마디에 자기의 그 소중한, 그 당시에 이 교통수단으로 얘기하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오늘날 자동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뜻 드렸던 이 사람, 아마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입성한 후에 이제 퍼포먼스 끝나고 제자들이 다시 갖다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을 일체 없어요.
그러나 나귀 주인의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아마 여부를 남겨둔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사르밧 가부 얘기 알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가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극심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사르밧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오. 그럴 때 이 사르밧 가부가 그걸 가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물 한 모금 플러스 떡 한 조각만 주시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자기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내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조그만 거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극심한 가뭄에 떡 하나 부쳐 먹으려고 이 나뭇가지를 지금 깁는 길인데 지금 당신에게 이 떡, 밀가루 한 떡을 한 줌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건 마저 나한테 조금 주고 그리고 사용하라고. 그럴 때 그 사르밧 가부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떡을 부쳐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먹으려고 보니까 떡이랑 기름이, 밀가루와 기름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부쳐 먹고 이제는 끝이다고 생각하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일이 비단 사르밧 가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증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수두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저께 온 그 원장님, 젊은 원장님이 3일뿐이 못 산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2주 됐는데 그 부인한테 유언장 남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내 2주뿐이 안 된 부인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고마우니까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의사이지만 낙도로 섬으로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간증들이 사실상 넘쳐나고 많이 있었어요. 잠시 또 잊고 살지만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이 축복된 간증이 내 간증이 되어져서 간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그대로 이 퍼포먼스가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모시기 700년 전 인물이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모시기 400년 전 인물인데, 이미 이사야서에서 스가랴서에서 지금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이랑 니은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가 얘기한 이 말씀이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 마태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시하신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하는데 21장까지 온 거잖아요. 20장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21장 쓰면서, 아, 그때 내가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 나귀 새끼에 대한 그 말씀 하실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럴 때 구약 이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마태의 머릿속에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마태는 기록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그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 그것은 그냥 퍼포먼스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실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겠다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한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나요? 왜 나귀 새끼 퍼포먼스를 하셨나? 다른 것도 많잖아요. 꽃가마도 있고 백마도 있고, 하다못해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가면 백마 타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양주에 무슨 하늘궁 가면요, 허경영이가 말 타고 다니는데, 말 타고.
그래가지고 선거 때 되면은 말 타고 다니고 갑옷 입고 사진 찍은 것도 선거 막 홍보물에 막 찍어 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좀 폼 나게 가오 좀 세우면서 하늘에 천군 천사의 말들 있잖아요. 엘리야가 타고 간 말이 병거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갖다 막 천여 마리 그냥 끌고 와가지고 한번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하나님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고작 나귀 새끼, 아주 볼품 없는 나귀 새끼를 택하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택하셨을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겸손하여.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국간으로 보내셨어요. 말들의 먹이를 놓는 그 말구유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어저께 그 원장님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낮고 낮은 그러한 그 병자의 자리에, 그 병실 자리에 가서 입원 환자로 누워 있는 자기,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환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오늘 내가 이 말씀 내가 준비하면서, 야, 어저께 그 원장님 간증 시간 타이밍이 나의 설교랑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설교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 어저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 내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 좋은 벤츠를 타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지 않고 볼품없는 하달것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품을 등을 타고 가셨나?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높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진리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장에 뭐가 있냐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내 두 아들 여기 있는 야고보랑 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 좀 시켜주고 우유 좀 시켜주세요. 우리 건산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예. 당연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분이 여겼어요. 어떻게 당신 아들만 자의정 우정 시키냐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핀잔을 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성탄절은 우리만 성탄절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 나라에서, 전 도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요, 캐롤송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 북한에서도요, 성탄절 되면 대형 트리 만들어 놓고요, 캐롤송도 틀어 놓는다 그래요. 말 들어보니까. 그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 캐롤 전부 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주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것이 참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인격을 갖춘 자가 참된 지도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은,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 근데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겸손하면서 무릎 굽히면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은 물론 그렇게 결단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좋은 결심이지만 어느 정도 그 결단과 결심으로 좀 겸손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참 겸손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래야지 겸손을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농부가 밭을 갈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두 마리 이 소가 결을 매는데 한 마리는 어미 소랑 한 마리는 새끼 소라고. 그러니까 새끼 소는 어미 소 옆에 멍에만 메고 같이 보조만 맞춰서 걸어가기만 하면 힘은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어미 소가 다 쓴대요. 일은 어미 소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새끼 소는 뭐예요? 그저 어미랑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떤 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어미 소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때 일은 누가 다 한다고요? 예수님이. 힘은 누가 다 쓴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홀로 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세상 노래들은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가사들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그냥 끝내겠다. 그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짐도 나의 것, 나의 문제도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책임감은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까지 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책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책임감을 충분히 가지고 살되 인간이 질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짐들, 그 짐들은, 저의 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소되어지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그 멍에 위에 그 짐을 얹어놓고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짐이 쉽고 가볍고 또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참된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께 나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주일 예배. 주님, 한 주의 이 날이 일주일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일이에요, 주일. 왜 주일이 됐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인데 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하마. 내가 이제부터 너가 할 한 주의 일을 내가 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아래로 내려오면 나오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붉은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으로 샘을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책임감이 많은 세상 사람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고 우리나라가요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자살률이. 왜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의 모든 짐들을 자기 혼자 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자살로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거부한 이 자살은요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지옥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 되어야 될 세 가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빌렸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끝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고 맡기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즉시 드리겠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